이 구약성경에 보면요,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했어요. 그 성막을 지어요. 그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는 성막,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막인지라 이것을 텐트인데 거기에 거룩한 성자를 써서 성막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해서 모든 그 지파들이 이제 텐트를 칩니다. 동서남북으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거기에 1년이든 3개월이든 며칠이든 있으면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움직인다. 그러면 철수를 해요. 철수해서 그 앞에서 불과 구름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제 움직이면서 그 인도를 받고 가요. 가다가 어느 지점인지를 모를지라도 거기에 멈추면 거기에 정착을 해요. 성경 여러분 많이 읽었죠? 3년이든 1년이든 몇 개월이든 관계없어요. 그냥 거기에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서 계속 정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움직이면 또 모든 걸 철수하고 그 준비해서 이제 떠나요. 떠나는데 거기에 무질서하게 떠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질서 있게 떠나는데 지파별로 어떻게 행군하라. 근데 우리는 그냥 읽어요. 그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런데 도표를 그려가면서 읽으면 거기에 이 우리나라에서 1등병이 그 장군까지 보시고 있어요. 1등병이 그 사관학교 나와야 지금은 그 장군이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6.25 때는 공적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그 투스타까지 달았는데 그분이 극동방송 부사장까지 부사장하고 그랬는데 그분은 간증이에요. 몇천 명 모이는 목사님들이 모인 가운데서 간증하는데 그분은 군사학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천막을 다 철수할 때 그 이제 그걸 메고 가잖아요. 메고 가고 갈 때 항상 그 성막을 가운데에서 보호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데 좌우 사방 팔방에서 모두 다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마른 목골 그 다이아몬드형으로 이제 모여서 그 지파별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보조를 맞춰서 발걸음이 착착 맞듯이 그런 대우를 가지고 가게끔 되어 있다 하면서 저도 이제 그 간증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그 도표를 그려가면서 그 읽어봤는데 군대 지휘관들은 야 하나님이 무질서하신 분이라 이렇게 질서가 있게 하시고 또 대우를 갖춰서 이렇게 군사학적인 면에서 철저하게 그 치밀한 계획 속에서 말씀하셨구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오늘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요. 구약시대 때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고 그냥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신학자들이 약 300만 명 된다고 하는데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10,000명만 풀어도 엄청나잖아요. 1,000명만 풀어서 움직이더라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300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거기다가 가축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합지졸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은 그 처음에 나올 때는 야 하고 막 해방되는 기품으로 나오듯이 그렇게 했지만은 가면 갈수록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으면서 그 절대 방향을 모르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인도를 하신데 밤에는 춥잖아요. 광야가. 그래서 불 기둥으로 보호를 하시고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그늘막이 되다시피 그렇게 하셔서 멋지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 언젠가 우리가 영상으로 그 사우디의 그
우리나라 한의사가 거기에 그 왕자 주치 이야기 들었죠. 거기 보면 시내산이 현재는 성지순례 가보면 어디에 있느냐, 이집트에 있다 해서 모두 갔다 그도 갔다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각 변동이 그 안에 됐나는 모르겠지만은 약 3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거기서 체류했던 장소가 있을 만한 곳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 우리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정착하면서 있었을까? 있을 만한 데가 없다 이거죠. 텐트를 쳐보면 그럴 때 그 가시나무라고 하는 책에 거기에 시나이 반도 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거기에 그곳이 시내산에 있다 이런 이야기. 어쨌든 그래서 거기는 공개를 하지 않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어쨌든 텐트를 쳤다 이거죠. 근데 텐트를 치면서 그때 영상도 보아서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움직이면서 계속 활동해야 하는데 거기서 정착하면서 모세는 너는 내가 지시할 산으로 올라오라 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내려오지 않죠. 내려오지 않으니까 무료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조각을 하고 이게 이제 우상숭배하는 거잖아요. 아론에게 너 형은 모세는 오지 않고 우리는 지금 그 지루하니까 사람은 일이 있었는데 일거리가 없으니까 잠자는 것도 그 어느 정도 잠자면 잠이 오지 않잖아요. 또 노는 거고 쉬는 것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쉬면 정말 쉼이란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군시러요. 밥 잘 먹고 건강하고 그러면요 손이 근질근질해서 옆에 있는 사람 그 꿀밤을 먹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그 밥 잘 먹고 지금 뭔가 일을 해야 할 텐데 일을 하지 않으니까 조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신을 만들어달라 한 것이 이 송아지를 만들어줬잖아요. 이런 우상을 섬겼던 그 흔적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고 또 홍해에 빠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건널 때 뒤따라왔던 그 이집트의 사람들이 거기에 수장됐던 흔적들을 지금 남아 있는 이런 사건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십계명을 중심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선포하셨잖아요. 그 선포하신 가운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느냐? 거기 구체적인 면은 다 말할 수 없고 여러분 텐트를 쳐보시면 알잖아요. 그냥 달랑 텐트만 그 알 텐트만 치지 않냐고 그 다 쳐놓고 위에 비가 오나 또 이 햇빛 가름막 있잖아요. 거기를 치잖아요. 그 다음에 텐트마다 다르지만은 텐트 안에 보면은 거기에 구조가 어떤 여기는 잠자는 곳, 여기는 밥 해먹는 그런 그 장소가 있는 텐트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텐트를 삼중 구조로 됐어요. 그래서 삼중 구조에 보면 막 돼지 해달의 가죽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덮고 이 받침을 팩을 박는데 은받침으로 막 팩하고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몇 겹으로 이렇게 둘렀잖아요. 그 안에 이 본 텐트가 있어요. 본 텐트가 있는 가운데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또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중 구조로 된 거예요. 성소, 지성소. 그 다음에 이 밖에 이제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 햇빛을 가려주는 이
겉. 그래서 그 덮는 덮개와 그 안에 텐트와 그 안에서 그 성막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 있듯이 삼중 구조로 된 것처럼 이게 하나님 섬기는 장소다 이거죠. 하나님 섬기는 장소가 되어서 여기는 거룩하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래도 공기에 오염되듯이 오염된 것들을 다 거룩하게 해서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정하게 하시고 이런 사건들을 잘 아시잖아요. 이 구약 성경 보면 히브리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거룩이 얼마만큼 강조 많이 된지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이 어디냐? 성전이에요. 한번 따라서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완전히 난잡판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강도의 소굴이다 하면서 채찍으로 노건 만들어서 그 다 내쫓고 상을 업고 그들이 볼 때는 깽판을 부린 것 같았죠. 그러나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인데 이게 뭐냐 하고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다 이거죠. 그러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했잖아요. 그걸 꼬투리 잡고 이자가 사흘 만에 진다고 말했다. 헤롯의 성전인데 그건 왜 헤롯은 그 정치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관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성전을 지은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불타서 없어졌죠. 나중에 스룹바벨이 지었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지어진 성전은 그 조롱하는 자가 그 여호가 위에 올라가도 허물어질 것이다. 그렇게 봤어요. 그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비하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죠. 나무를 끊어다가 그냥 척척 걸쳐놓고 그 토담을 쌓고 돌로 또 흙을 이겨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것도 방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도 방해꾼에 의해서 중단됐을 때 말라기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얼마나 야단쳤습니까? 너희는 그 궁전과 같이 너희 집을 지어놓고도 하나님의 성전은 너희가 이렇게 버려두느냐? 너희가 버려두고 난 그 사건과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너희들은 학계에서부터 이제 나와요. 그 학계 특별히 나올 때 거기에서 너희들이 점검을 해봐라. 지대를 쌓다가 포기하고 그냥 버려줄 때 그때 사건과 성전을 완공했을 때하고 너희가 어떤 축복이 다른가를 비교해봐라 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방해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처음에는 설레임과 정말로 가슴이 벅찬 감격 속에서 성전을 치다가 방해하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성전 건축하라고 보내주셨으면 방해한 적 없이 착착착 일이 잘 진행될 터인데 왜 방해하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유리하고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왜 인도하셨다면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 하면서 자기의 생각으로 해석을 해본 경향들이 많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느헤미야 이런 에스라 이런 사람을 또 보내서 첫 번째는 그 많은 사람을 이끌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중에 중단됐던 것을 에스라 이런 학계 이런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하고 선지자로서의 촉구를 했잖아요. 학계의 말씀 보면 거기에 이 황충이 메뚜기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다 갉아먹고 팥충이가 갉아먹고 느시 갉아먹고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왜 그런 줄 아느냐? 성전을 짓다가 포기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돈이 없다고 돈이 없으면 왜 너희들은 편벽한 집, 이 편벽한 집이 그 궁궐과 같은 집이다 이거죠. 그런 집을 너희는 짓고도 하나님의 집은 왜 이렇게 무너지고 회파하게 만들었느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나 만군의 여호와의 것이라 학계 2장 8절에 가르쳐 주셨듯이 그러면서 지대를 쌓는 순간부터
너희들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완공을 하잖아요. 완공하면서 그 놀랍게 축복을 받는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사실 그들은 감격 속에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밤중에 그 성전을, 왜 방해한 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쪽에는 횃불,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이 기구를 가지고, 그래서 한쪽에 사람들은 또 방어하고 한쪽에서 막 일하고, 이렇게까지 야간 작업을 하면서도 성전을 완공했다 이거죠. 첫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정성과 그의 중심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원했느냐?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처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 신약시대 때 성전이 어느 곳이냐? 성전의 궁극적인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일으켜 세우리라.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은 그 스룹바벨 성전이었어요.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어요.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죠. 이제 그다음에 헤롯 성전은 정치적으로 지어주는데 46년 동안 걸렸다 이거죠. 그것을 어떻게 3일 만에 일으켜 주시느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님 육체가 성전이었더라,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와서 성전이 어느 곳이냐? 우리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던 우리의 육체, 예수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받고 예수님 모시고 사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우리 육체가 아니라 주님을 모시는 우리의 육체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17절에 뭐라고 났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우리는 단순한 그냥 밥 먹고 살고 그게 아니라 이 생각 자체가 바뀌어져야 해요. 우리 육체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 이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 세상의 사람은 이 비밀을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가 단순한 식물을 채우는 육체가 아니라 성전은 성전의 주인 대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주님이 주인 되셔야만 되듯이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육체 속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좌정하고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핸들링 하셔야 된다 이거죠. 우리를 통치하셔야 된다 이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움직이면서 살아야만 진정한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고 승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쁘고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된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행복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세상 사람이 찾으려고 하는 거기에서 찾으려고 한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새로운 삶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옛사람으로서 세상의 풍습을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또 하나님의 불순종의 영으로서 지배를 받았고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제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렇게 살았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면서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듭났다 이거죠. 새로 났다 이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결코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죄값을 주님이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졌다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의 성전도 거룩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서 그렇지만은 대부분 다 깔끔하기를 원하잖아요. 깔끔한 사람들은요, 지저분한 걸 보고 숨을 못 쉽니다. 그냥 여기 앉으라고 막 차 한잔 마시고 가더라도 싹 이렇게 눈을 흘게 딱 봅니다. 그냥 그 사람은 몰라, 눈치도 없어요. 싹 보면 앉을 데가 없어요. 예. 깔끔하게 옷 입었는데 거기에 달라붙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잊지를 못하죠. 지금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인데 성전인 우리가 더럽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다 이거죠. 거하신다 할지라도 성령이 숨 막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오늘 읽었던 고린도서 3장 17절 거기에 보면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단순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장을 통해서 또 위에 저장되고 또 모든 걸 소화시켜서 배설되어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도. 그런데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만큼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면서 우리 관리를 하는 거죠. 이 관리를 하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건강관리예요. 세상의 건강관리는 무슨 건강관리입니까? 육체가 아프지 않고 마음에 마냥 기쁘고 즐거고 호호할랄라 랄랄라 하는 것이 건강한 걸로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이 눈에 볼 때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육체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이 세 가지가 건강이 돼요. 전인적 치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인치유, 전인적 치유, 전인격체가 다 우리는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몸도 건강해야겠고 마음도 곧 혼도 건강해야겠고 우리의 영도 건강해야 된다. 그것을 건강한 신앙을 뭐라고 말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신앙이라 이렇게 가르쳐 놓고 있어요. 우리 성경 볼까요? 5장 23절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시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온 영과 hum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몸도 건강하고 우리 영도 건강하고 혼도 건강하고. 혼이라는 것은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인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은 건강한데 몸이 건강치 못하고, 어떤 사람은 몸은 건강치 못한데 마음은 건강하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김병효자난 자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 언젠가는 몸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행복하더라도 나중에 이 마음까지 파고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속병이란 거 있잖아요. 속병. 장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 그런데 이 장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뻔드름해요. 밥 잘 먹고 활동하고, 그런데 엑스레이 찍든지 CT를 찍든지 찍어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진단을 내립니다. 무슨 암입니다. 왜 이제까지 이대로 놔뒀습니까? 막 하고 시한부 인생의 진단을 내리잖아요. 그래, 왜 그러냐? 겉으로 볼 때는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속에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건 돌팔이 아니야 하면서 다른 병원에 진단하고 똑같이 나와요. 나중에 시간이 되니까 이 겉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인상이 험악해지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 몸에서 아파서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자가 있고, 안에 있는 병이 겉으로 파고 나와서 나중에는 결국은 만나는 데가 있잖아요. 만나는 거. 내 몸이 아파서, 육체가 아파서, 그렇게 마음은 여러 가지 상황 볼 때 편해요. 편한데 아픔이 파고 들어가서 나중에 신경이 막 써지잖아요. 제가 이제 붕대가 끊겼죠. 이게 한 열흘 전에 막 욱신욱신 아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좀 이렇게 붉어졌어요. 그래서 손톱에 뭐 파란 것이 약간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으면 아파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그게 철심 같아요. 철수샘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모님 병원에 가라고 막 그러는데 뚱뚱 부어가지고 막 너무 아리니까 막 열이 화끈화끈해서, 그래서 그걸 핀셋으로 갖다가 잡아 뺐어요. 그랬더니 뭐 얼마나 아프지, 끊어지지도 않고. 그러더니 나중에 고름이 막 철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철수세미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옛날에 비하면 그 전에 보면 고름 나고 난 뒤에 뭐 안 아파요. 그거 다 나았다. 그런데 이게 철심이 막히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병원을 갔다 왔어요. 갔더니 뭐가 있네요. 그럼 빼냅시다. 핀셋으로 가지고 확 잡았더니 얼마나 아프든지 막 저절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 해보니까 막 너무 숨넘어한 소리를 내가 하니까 엑스를 찍고 오시라고, 또 엑스를 찍었어요. 그렇게 찍고 이건 쇠는 아니네요 그래요. 쇠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낚싯줄 같은 것도 아니냐고. 왜? 끊어지지도 않고 막 빠지지도 않고. 그럼 뭐가 거기서 엉켰나 하면서 나중에는 안 되니까 초음파를 하라고. 초음파도 왜 이렇게 비쌉니까? 뭐 보험 저희가 안 된대요. 8만 원이나 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찍었어요. 초음파 보고 나중에 결국은 빠지지 않으니까 이걸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제 자르면서 이제 이걸 하나씩 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술이냐고 그랬더니 수술은 또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여기다가 막 또 주사 있잖아요. 안 마취 한 7대를 막 찔러야 되는데 막 저절로 신음소리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게 마취가 잘 안 받나 모르겠지만은 아프면 말하세요. 아프면 또 참으라고 하고 아프면 말하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참으래요. 그러면서 계속 잘라가면서 이제 그걸 빼냈어요.
밴드에 가는 사람이 뭐 꺾꺾 이게 철심 맞은 것 같네요. 근데 철심이 센 줄 알았는데 쇠가 아니라 뭐 이상 강한 저기 같아요. 근데 볼락말락 하면서도 이제 불빛에 보니까 보이는데 이 조금인데, 근데 여기 막 그 꼬매고 막 해가지고 오늘 이것만 안 아프면 좀 써가면서 했으면 좋은데 쓰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이 제 육체의 전에서 조금 이 부분만 아프더라도 신경으로 또 마음으로 막 파고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아프면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서 아픈 것이 밖으로 나오고 그래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이 아프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인상도 찌푸려지고 막 또 병도 생기고 마음의 병이란 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육체가 아프면 마음은 편치만은 고통 때문에 또 마음도 생각도 모두 계속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기도도 안 되죠. 또 교회도 못 나오죠. 봉사도 못 하죠. 이거 길어버리면 나중에 영혼까지 망가진다 이거죠. 다 이렇게 삼중구조로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육체도 지금 성막도 삼중구조로 됐잖아요. 우리 육체도 삼중구조로 됐어요. 우리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체, 몸과 영과 또 혼, 이 세 가지로 된데 이 세 가지가 모두 건강해야 된다 이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건강해야 된다. 왜?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몸도 건강하게 하고 마음도 건강해야겠고 또 영도 건강해야 된다. 여기에서 건강치 못하면 영적으로 건강한 것은 뭐예요? 거룩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 성령이 내 안에 구할 수가 없다 이거죠. 떠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살아있으나 너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춤추게 만들어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비가 올 때 그 단비가 내리면 식물들이 춤을 추듯이 이 문학가들은 막 춤을 춘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보더라도 춤추는 거 보이지 않는데 막 춤을 춘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싱싱하고 막 춤추는가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바로 춤을 추라는 거죠. 그래서 춤추는 것은 어떨 때예요? 기쁠 때 춤추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한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그냥 막 환상이 보이고 또 음성을 듣고 또 이상한 자기의 신비의 체험 있는 그것이 있으면 충만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 충만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진리의 영이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니 라고 말씀했잖아요. 진리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춤추는 거죠. 쉽게 말해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감격, 최고의 바로 하나님을 이룬 찬양하고 또 수평으로서는 우리가 기쁨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뭐가 찬물을 끼얹느냐? 악이란 것이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오늘 16절부터 읽었잖아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라 라고부터 시작합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절정이에요. 성령 충만이 뭘로 나타나냐? 평안과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촉구하면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일 열심히 하다가도 기쁨이 없고 또 전화 한 통에 괴로운 전화가 되어지면 완전히 생각이 멍하면서 가지고 있던 거 놓쳐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이 없으면 일할 의욕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있으면 뭐 할까 하면서 일 시키면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일하듯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처방약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살롬이다 이거죠. 마음의 평안을 바로 내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기쁨은 외적 평안이에요. 따라합시다. 기쁨은 외적 평안이다. 바로 내적 평안은 우리에게 그 평안한 잔잔한 그 평안, 이것이 막 썩난 파도처럼 기쁨이 충만해서 막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라 이거죠. 항상 기뻐라. 근데 그 기쁨을 계속적으로 유지시키고 기쁨을 계속적으로 활력소를 일으켜준 것이 뭐냐? 기도다 이거죠.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라 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려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세 가지가 다 공통점인데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에요. 쉬지 말고 항상이잖아요. 범사에 모든 일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감사로서 결론을 내리잖아요. 건강하다는 것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19절 또 뭐라고 나옵니까?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진리의 영이 춤을 출 때 기뻐하고 성령은 기도를 하게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감사로서 이것이 리바이벌 되는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질 때 이게 유지가 된다 이거죠. 유지가 되어지는데 여기에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를 무시하지 말아라. 진리를 소멸하지 말아라. 진리를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 이게. 여기서 예언이라고 한 말이 또 나오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은 여기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하나님 말씀을 인격으로 보기 때문에 멸시하지 말라. 그러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이 좋은 것이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무엇인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걸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취하고 성령을 우리는 아멘 감사함으로써 유지하지만 악은 모양으로 버리라 하면서 물론 단락은 우리가 상황이 바뀌어졌지만은 이 단락으로 계속 이어져 나간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계속 평강으로 나가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다시 또 설명합니다. 너희 온 영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뭐냐? 바로 영적 건강한 삶, 거룩하게 하는 우리의 신앙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신앙을 곧 영적 건강을 위해서 일러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4대 비전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건강한 교회로서 사명을 다한 교회. 아프면요 사명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프면 기도도 안 된다니까요. 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도 안 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고는요 기도 못해요. 주님의 십자가에 고통받으신 그 생각을 할 때 주여 주여 하면서 막 바로 이 강력한 싸움을 통해서 기도에 근신을 하지 않고는 그냥 넋일고 기도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감정대로 바람 따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바람이 동쪽으로 보면 동쪽으로 쓸려가고 남쪽으로 보면 남쪽으로
북쪽으로는 북쪽으로 쓸려가고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목적,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진리로 살아가는 삶, 진리를 따라가는 삶, 내 감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그대로 가면은 이게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고, 이것이 건강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건강한 신앙이니까 온전한 생각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겐 평정을 찾아서 정신을 차려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다스릴 건 다스리고 취할 건 취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악은 무양이라도 버리라. 또 그 앞에 부분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 이거죠. 오늘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들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주만 바라볼지어다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섬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이 가사에다가 앞에 오직을 붙여야 해요.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오직 주만 바라보면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건강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숨막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성전이 깨끗할 때 그 안정감도 있고, 여러분 손님이 올 때 깨끗한 집에 있을 때는요 깔끔하니까 기분이 상쾌하잖아요. 성령은 워낙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삶이 건강할 때만이, 거룩할 때만이 성령께서 춤을 추듯이, 성령이 춤추신 걸 우리의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기쁨과 평안과 감사예요. 따라합시다. 기쁨과 평안과 감사다. 이런 사람은요 항상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 실수를 하지 않느냐?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요 생각이 복잡하고 딴 생각할 때 사고가 나듯이 우리가 평안할 때 또 기쁨이 있을 때 감사할 때
이것이 누구가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감사가 돼?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으로 향할 때 그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거룩한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신앙이 되어진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미 다 말씀을 드려서 우리에게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참 자유를 누려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참 자유를 누려야 된다. 참 자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자유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정말 여러 가지 음성이 나에게 또렷또렷하게 들린다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고 잡다하게 생각된다고 해서 마귀의 음성이고 그게 아니에요. 이건 약간의 유익이 있을 수 있으나 마귀도요 이제는 하도 그 시대를 따라서 그것들이 배워가지고 또렷또렷하게 들린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 또렷또렷하게 들려주자 해가지고 또렷하게 들려준다니까요. 누가요? 사마귀들이. 그래 거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속일 수가 없고 절대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절대 모방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자유. 사람은요 아무리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 어떤 찝찝함, 괴로움, 불안 이런 것은요 마귀의 역사인데 마귀가 가장 친구로 삼고 가장 하나가 되어진 것이 뭡니까? 죄죠. 죄. 죄를 지으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담담이 없어지고 이게 바로 죄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최초로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좋아했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는 숨어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할 때 숨었잖아요. 이게 바로 죄의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벌써 건강에 문제가 온 거죠. 건강에 문제가 오고 이것이 지속되다 보면 이제 마음이 마비되고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네 마음이니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말씀했죠. 땅에 들어가 이 백성이 재앙이 임하리니 그들의 생각이 결과라 예레미야 6장 19절에 말씀하였는데 생각과 마음이 이제 계속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냐? 맨 나중에 이제 우리의 범사의 삶,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의 현장 거기에서 이제 나타난 거죠. 이게 맨 나중에 나타난 거예요.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따라서 합시다. 평안이 없어지고 평안 반대로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 그 다음에 성령의 말씀은 하나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는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에서는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잡음이 생기려면 신경이 곤두세워지고 막 복잡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막 들려지지도 않고 복잡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은요 깔끔해요. 하나만 소리 듣고 잡음이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지식들이 있고 외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분명 꼭 거기서 단순하고 하나 깔끔하게 들려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 전화 소리 들을 때 막 잡음이 생기고 또 이어폰을 낄 때 막 어떤 시끌벅적하고 찍찍 소리 나고 그러면요 얼마나 신경 써집니까?
여러분 느낌 알잖아요.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깔끔하게 들려온 것은 여러분 상쾌하잖아요. 들려진 것이. 오늘 예침 전도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너무 깔끔하고 너무 아주 소리가 명확하게 전달이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깔끔하면 자신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아요.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전해주면 전해준 자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함께 살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들을 해방했느니라. 해방에는 자유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면서 어떤 가운데서도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배할 수 있는 이 삶.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6장 15절부터 볼까요? 우리 15절 먼저 봅시다. 갈라디아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에베소서 전에 15절부터 만일 서로 먹고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이라고 나왔죠. 우리 개역 한글에는 육체의 소욕 우리 모든 욕심이 우리를 장악해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장악하는 그 육체의 소욕. 그냥 욕심보다 소욕이 더 뜻이 강력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럼 우리 육체는 뭐예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소욕이 성령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모두 장악을 해야죠. 그런데 육체 욕심이 육체 속이 우리를 덮어버린다. 그러면 성령이 거기에 견뎌낼 수 있어요? 성령이 무능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은 워낙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영이 거룩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아멘 하십시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요. 구원받았으면 나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나는 천국 가는 티켓을 다 따놓고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하면서 그냥 퍼져버린다 이거죠. 나는 결혼했으니까 나는 누가 나를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여자들이 여기 계신 빼놓고 저쪽 있는 여자들을 결혼하기 전에는 막 몸 관리도 하고 이 밥도 조금 먹고 왜 몸에 너무 건강을 악화시키면서까지 먹을 것도 안 먹고 그러면서 날씬하고 막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근데 결혼하고 난 뒤는 완전히 점점점 불어나면서 이제 퍼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아가씨 때 그렇게 날씬하더니 결혼하더니 완전히 옆으로 퍼지고 막 퍼지더니 퍼질 대로 다 퍼져가지고 걸어다니기 힘들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성인병 그 병이 생기죠. 자, 왜 그렇습니까? 지금 퍼진다고 하는 것은요, 점점점 의욕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나는 이제는 나를 어떻게 하랴. 그러다가 이제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서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 말 때문에 그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이래도 저래도 천국 간다 하다가 보고 이제는 퍼져버린다. 이거 영적으로 퍼져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리의 밥이 된다 이거죠. 이리의 밥.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 줬어요. 무엇을 가르쳐 주냐?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라고 나오잖아요. 이리의 밥이라고 나오잖아요. 근신하고 깨라.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자를 찾고 있나니 퍼주이면 이리의 밥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하는 거, 어린아이에게는 여러분 가장 행복한 것이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한 것처럼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과 함께하는 것을 관심 가지지 않냐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길 잃어버린 방황하는 양처럼 되어진다 이거죠. 목자를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혼도 마음도 우리의 영도 어떤 일에도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육체는 무엇을 먹고 살아요?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식물을 먹고 살잖아요. 육체의 양식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얼마든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지만은 영혼의 양식은 노력해서 얻을 수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얻는다.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얻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가장 깊으신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한 것은 그냥 나온 것에 들음에서 나온다 이거죠. 듣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예배 시간에 잘 듣고 그 다음에 이젠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답변에 고백을 해야 해요. 이게 정상적인 대화예요. 나는 이야기하고 상대는 듣지 않고 그러면 이야기한 사람이 힘 빠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 다 해놓고 나 시간 돼서 가봐야겠다고 가버리고 상대는 이야기하려고 제가 하는 말 들었죠? 하고 그냥 가버려요.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통보하고 가는 거죠. 인격적인 것은요,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교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혹은 듣고 내가 배워서 깨달아지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아멘을 하든지 주여를 하든지 아멘은 어떨 때 아멘해요?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군요 하면서 아멘 아멘 긍정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내가 정말로 죄스럽고 내가 정말로 하지 말라는 짓을 했고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고 나를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고 보고 말씀하신 것 같으니 숨을 수도 없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아니 계신 데가 없어서 내가 숨을 수가 없나이다 라고 시편 139편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그 일러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제를 통하여서 아멘 할 때는 내가 떳떳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누가 내가 정말로 그러냐 저러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하는데 그날따라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내 속에 있는 말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고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혼자 막 감격에 감사에 눈물이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신원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신원하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아멘이 나온 거예요. 또 내가 하고자 한 그 뜻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셨고 나에게 지금 다시 한번 촉구하고 계시구나 할 때 아멘 아멘 되어지고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때 찔림이 될 때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여 주여 하게 된 거죠. 주여 주여 하면서
또 내가 정말 알고 하기는 해야겠는데 하고는 싶지 않냐고. 그럴 때 주여 하면서,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따라서 긍정의 고백, 회개의 고백, 그 다음에 결단의 고백. 이게 바로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구하고, 내가 미처 내가 개인적인 기도를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신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 땅에 있는 것만을,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1순위고 더 이상 다른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제하기를 원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반응을 따라서 고백하는 것. 주여를 하든지 아멘을 하든지 아니면 결단을 하든지, 그러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걸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이게 진정한 교제가 되어서 진심으로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사해 주시고 결단할 때 힘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되어지면서 이 뒤로 행할 때 기쁨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행할 때 능력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그때부터 나타나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반응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적용되는 말씀이지만은 이때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더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은혜를 계속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다음에 받지 하는 것이 1년, 2년, 3년 그 이상도 회복이 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 기쁨 있고 행복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시절은 너무 힘들지라도 힘들지 않냐고, 너무 힘들죠, 어떻게 그래 감당하냐고, 아니요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랬던 내 자신이 어느 날 힘든데 기도도 안 되죠, 교회 나오기도 힘들죠, 나중에 정말로 여러 가지 걸쳐 있는 것이 있어서 나가지 않을 수는 없고 나가지만은 너무 힘든 가운데 여기 나오는 이런 심정은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영적 생활에 힘듭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자리를 정말 지키고 내가 주인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할 텐데, 교회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과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인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손님처럼 그냥 두리번 하면서 눈치 보면서 있다가 일찌감치 나가버리고 늦음하게 왔다가 인사도 못하고 축도도 못 받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러지는 맙시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비대면에서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이요, 빨리 해결돼요. 빨리 해결되지 않고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금방 1년 간다니까요. 오늘 며칠이에요? 2022년 5월 6일 10시 34분 계속 시간 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반년이 또 다 되는 거예요. 금방이잖아요. 근데 기쁨으로 금방 되었으면 좋겠는데 악몽과 같은 그 신앙생활이 주일만 돌아오면 아주 가장, 다른 때는 괜찮아요. 다른 거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 교회를 가는 날이 되어지면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고 혹은 셀장님들이 셀 식구들이 전도하고 이번 주는 꼭 나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이러면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정말 나가려고 그랬다고. 근데 주일날 딱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기고 오려고 그랬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가 길어가지고 다 끊고 나오면 되지 왜 또 길어가지고 그래. 그리고 그날따라 또 남편이 밥 달라고 그래가지고 일이 없을 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무 아주 잠이 쏟아져가지고 다 핑계 꺼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돌파해.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 영혼이 가장 중심에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육체 속에 마음이 있고 마음 속에 영혼이 있다. 내 마음은 내 육체를 다스리기 직전에 바로 영혼이 나를 내 인격을 내 마음을 다스려줘야 해요. 지금 영이 그 가장 중심 자리 있잖아요. 근데 혼이라고 하는 마음과 내 영이 하나가 되면은 육체는요 영혼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근데 마음이 육체와 하나가 되어지면 이제는 뭐가 돼요? 영혼을 기쁘게 해주지 못하고 이제는 그냥 방향이 없고 목적지가 없는 방황자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가운데 있는 혼은 내 마음은 영혼과 하나가 되느냐 육체와 하나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영혼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책임을 져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내 마음이 육체와 함께하면 죄의 종이 되고 세상을 따라가고 결국 행복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 완 답답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내일 일이 언제일지 모르고 폭풍이 몰아닥친 것을 알지 못하고 뻥 터져버릴 때 이미 시간은 늦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무지한 자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정말 춤을 추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참 자유를 누리고 생활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애통히 여기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우리는 결단하고 우리 미루지 말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